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족장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성벽 내부의 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내부 불의와 경제적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애적인 도전 속에서 유다 공동체 내부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양식을 빌려야 했고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며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압박이 일부적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곧 같은 민족의 부유한 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경제적인 불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붕괴를 고발하는 신성한 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거나 영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또한 고리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특히 동족을 압제하여서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불의와 착취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불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인 불의와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 고금리 대출, 노동 착취,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약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영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냉철한 대응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문제의 주체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직접 꾸짖으면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다루도록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로운 분노가 죄를 철저히 처단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이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비롯된 경제적인 압제임을 인지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일반 백성이 아닌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온 백성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내부 갈등과 불의는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보다 먼저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성벽을 세워야 함을 깨닫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곧 죄악을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때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에 근거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제약일지라도 단호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강력한 책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회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착취,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금융사기, 약자에 대한 갑질 등은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며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도 불공정한 관계나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회개와 정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착취를 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구원하던 공동체의 행동과 형제를 착취하는 그들의 행위를 대비시키며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이방인의 비방을 불러온다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그의 일행이 이자 받기를 그만둔 본을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지도층은 이에 동의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의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엄숙한 경고와 함께 회중의 아멘으로 언약이 확정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람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체제와 구조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피조물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한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경제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 내의 연대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의 가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멈추면서 손을 입힌 것에 대한 원상 회복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약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끊임없이 내부의 불의를 점검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약한 지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외심에서 비롯된 지도자의 청렴과 섬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전 총독들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관행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게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직접 힘을 쏟고 자기 종자들까지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매일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청렴하게 행동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자세를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희생과 정의 실현을 요구한 것은 결코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지도층을 꾸짖고 재산 반환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의 부역의 무거움을 고려해서 자기 재산으로 공동체를 섬긴 행위는 그가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청렴하고 희생적인 리더십은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과 특권은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말로만 계획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희생과 헌신으로 모범을 보일 때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지도층의 부패와 특권 남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적인 양극화와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하는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교훈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성벽 내부의 적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내부의 불의와 경제적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
두 번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냉철한 대응. 세 번째, 공동체의 회개와 정의의 회복. 네 번째, 경외심에서 비롯된 지도자의 청렴과 섬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끊임없이 내부의 불의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족장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도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성벽 내부의 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내부 불의와 경제적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애적인 도전 속에서 유다 공동체 내부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양식을 빌려야 했고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며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압박이 일부 적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곧 같은 민족의 부유한 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경제적인 불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붕괴를 고발하는 신성한 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거나 영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또한 고리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특히 동족을 압제하여서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불의와 착취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불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인 불의와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 고금리 대출, 노동 착취,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약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영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냉철한 대응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문제의 주체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직접 꾸짖으면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다루도록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로운 분노가 죄를 철저히 처단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이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비롯된 경제적인 압제임을 인지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일반 백성이 아닌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온 백성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내부 갈등과 불의는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보다 먼저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성벽을 세워야 함을 깨닫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은 곧 죄악을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때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에 근거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죄악일지라도 단호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강력한 책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회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착취,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금융사기, 약자에 대한 갑질 등은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며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도 불공정한 관계나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회개와 정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착취를 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구원하던 공동체의 행동과 형제를 착취하는 그들의 행위를 대비시키며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이방인의 비방을 불러온다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그의 일행이 이자 받기를 그만둔 본을 보였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지도층은 이에 동의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의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엄숙한 경고와 함께 회중의 아멘으로 언약이 확정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람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체제와 구조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피조물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한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경제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 내의 연대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의 가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다시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멈추면서